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성탄 때마다 하나의 드라마로 알려진 유명한 기록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저들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해석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진 것은 별로 없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해서 박사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하신 PhD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천문학자들, 메고스 혹은 메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마법을 하는 사람들, 또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살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역사의 징조를 분간하고 이해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천문학자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밤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한 시대가 시작되거나 끝나거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한 나라가 망하거나 흥하거나 이런 일들을 동방에서도 많이 연구했지만 가장 발달한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인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들은 아기 예수의 나심 이전부터 출생까지 극도의 관심을 가지고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여실 큰 인물이, 큰 왕이 유대 땅에 탄생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서는 그 왕을 배우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성경을 부정하고 싶은 분들은 동방박사를 너무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아무에게나 막 쓰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의 기자가 확실하고도 분명한 근거와 목격한 것과 전성을 가지고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갈수록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역사적인 현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점점 더 밝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의 천문학자들 혹은 점성술살로 알려지는 동방의 박사들은 세 사람이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지만 사실은 일행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멀리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방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험한 길을 걸어서 유대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이 별들의 움직임이 무엇이냐? 어떤 성경학자들, 어떤 학자들은 특별히 우주 천문학자들은 예수님 탄생 때 전후해서 새롭게 별이 출현했거나 별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에 목성과 토성이 겹쳐져서 유난히 밝은 빛을 내었다. 목성은 왕을 상징하고 토성은 팔레스타인 지방을 상징하기 때문에 유대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났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작은 로마의 식민지에 불과했던 유다에,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고 남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가난한 백성이고 힘없는 백성이지만 그 땅에, 그 지역에 새 시대의 큰 왕이 태어나셔서 역사를 주장하실 줄로 깨닫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 메시아를 배우려고 참으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참 유익한 것이 많았어요.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지금은 요르단 땅이 되어서 과거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가 지금은 요르단 땅이 되어서 국경을 건너가야 합니다. 아주 삼엄하고 엄중한 경계, 그리고 높이 쳐인 철책 콘크리트 벽이 있습니다. 통과해서는 그곳에서 기다리던 팔레스타인 사람 가이드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자분이 나왔는데 그 여자분이 크리스찬이래요. 회교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이지만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자기 조상들이 20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일행을 데리고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주후 326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700. 교회가 1700년 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보다 오래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불이 났다가 재건해서 531년에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후 614년에 페르시아 군대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모든 교회와 수도원들을 다 불태우고 파괴해버리고 성직자들을 아주 몰살하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바닥을 이게 발굴해서 밑에 한 지하층에 모자익이 깔리는데 그 모자익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1700년 전에 그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그 오리지널입니다. 그리고 양쪽 벽에 벽 윗천장 쪽에는 벽화가 그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성화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14년에 팔레스타인의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교회를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는데 예수님 탄생교회만큼은 불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벽화에 그려진 동방박사들의 모습과 옷차림이 자기들 조상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이브해둔 거죠. 불태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내자가 이 교회가 1700년 된 교회입니다. 저 벽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불타지 않은 것은 그 벽화의 동방박사들의 모습과 복장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조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왜 마태복음에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는 이 점성술사들, 좋게 말하면 천문학자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별 점쟁이들인데 이 별 점쟁이들의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점 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왜 기록되었을까? 첫째는 아무리 점을 치고 신통하고 방통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인간의 역사와 주장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점성술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예정하시고 진행하시는 역사의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걸 많이 연구를 하고 묵상하고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써봤는데 왜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까?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절하는 신하의 인사를 이 경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더듬어 볼까요? 예수님 오시기 한 58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583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불타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부분적으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이 영원하리라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는 유다의 나라는 누구의 손에 망했습니까? 이 바벨론의 손에 망했습니다. 그러고는 왕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몇백 년 동안 왕조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집안에 영원히 왕노를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다윗의 본적지에 다윗의 고향에 태어나셨을 때에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후예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역설적으로 아기 예수에게 절하고 그를 왕으로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이와 같은 반전을 이루신 것을 주의 깊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은 이 헤롯 왕이 참 유대 역사의 문제입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하고 술수가 능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고단수 정치 10단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몸에는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고 어머니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되었는가? 자기 아버지가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방의 행정 권력자가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로마의 권세자들과 황제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고 왕자리를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항상 자기의 신분, 자기의 혈통에 대한 정통성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의 가문 집안인 제사장 집안, 가장 최고의 대제사장 하스모니안 집안의 미리암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치의 여러 가지 수단과 기술을 동원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다가 허물어졌던 그 성전을 4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헤롯이 일부러 이걸 지은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중에 이것이 로마 군대에서 주후 70년에 불타버립니다마는, 이 헤롯은 한때는 정치적으로 주를 잘못 선 때도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편을 들었다가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가 자살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주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로도라고 하는 섬에가 있는 이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이제 초대 황제가 되죠. 온갖 뇌물을 바치고 아첨을 끝에 왕권을 보장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에 그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70 먹은 노인입니다. 자기의 정통성에 그리고 왕권에 대한 위협에 시달리던 이 헤롯은 때로는 이상한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의 집에 딸로 왕비로 들였던 미리암을 죽여버리고 그 어머니도 죽이고, 그리고 그에게 난 자기의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첫째 부인에게서 난 큰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하도 집안 식구들을, 가족들, 자기 자식들까지 죽이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헤롯의 자식이 되는 것보단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왜? 헤롯은 돼지고기는 먹지 않으니까. 그럴 정도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정통성에 시달리면서 왕권의 위협을 받으면서 무시당하고 고통과 협박을 느끼던 이 헤롯에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동방에서 몇 사람의 천문학자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헤롯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 집안도 아니고. 그러나 헤롯은 아주 술수가 능한 사람입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기가 어디 났는지 가서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주시오. 내가 찾아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나중에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헤롯이 화가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살 미만의 베들레헴과 그 지역의 모든 어린아이들, 영아들을 학살했습니다. 인판사이드. 아이들을 2살 미만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자식도 죽이는데, 자기 부인도 죽이는데, 자기 장모도 죽이는데, 아들들 셋이나 죽이는 사람이 그 유아들을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이 베들레헴 일대의 그 유아 살해, 영아 살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은 이와 같은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갖가지 수단을 다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헤롯은 곧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 헤롯이 곧 죽었습니다. 역사의 분명한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죽은 해가 주전 4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와 헤롯이 죽은 해를 가까이 붙이면 예수님은 주전 4년에 출생하신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장에 보면 가우사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었을 때 천하에 호적하는 영을 내렸는데, 그때 수리아의 총독이 쿠레니우스였다. 이게 이 호정령이 주전 6년에서 주전 4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는 것을 하루 이틀에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나 3년이나 긴 세월 동안에 언제든지 가서 해라. 그러나 이
요셉이 마감 때까지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만삭이 되었던 정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떠났던 것이죠. 저는 이 같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헤롯이 잔인한 방법으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예수의 나심으로 새로운 시대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할 때, 아니면 크게 보면 교회의 흐름과 역사를, 그리고 우리 각 개교의 흐름과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제가 분명히 발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에 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선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탤 수 있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은 역사의 정말 큰 흐름은, 구속사의 큰 흐름은 오직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악한 것들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이 온갖 더럽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악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 근본이 도덕적으로 허물어집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교회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죄악의 사슬에 묶였기 때문이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크고 놀라운 구속사 일은 하나님이 바꾸셔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기 예수의 오심과도 같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즐기고 있던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고통과 심판과 저주의 소식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그리고 그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강을 간구했던 사람들에게는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아리를 준 것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고대한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종말적인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재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겸손히 진실함으로 사모함으로 참여하며 그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하여질 일을 다 신실히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이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은 간절히 고대하고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의 역사에 참여하는 간절함과 고대함과 의로움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